믿음의 DNA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DNA는 과학의 신비입니다. 과학을 전공한 우리 아마 청년들, 그 중에서도 생물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이 DNA가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지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기억 속에도 이 두 과학자가 정확한 이름은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우연히 이 DNA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노벨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모르시니까. 부모와 자녀의 DNA는 99.9% 일치합니다. 외모는 좀 닮았지만 다르거든요. 네, 우리 청년들 중에도 부모님과 이제 자녀들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란 거를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닮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죠. 20년, 30년 같이 살았는데도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전히 싸우시잖아요. 여전히 부모님과 안 맞다 그러고 부모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애가 태어났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농담 반 진담 반식으로 우리 부모 아닌 것 같아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30년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잠을 자는데도 참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닮은 듯 안 닮은 듯 하지만 그러나 DNA는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부모와 자녀는 일치합니다. 동일합니다. 친자 확인을 할 때도 가장 강력한 어떤 증거와 근거가 DNA 분석이죠. 믿음도 그러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성도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99.9% 일치합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각자마다 환경이 다르다고, 믿음도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 믿음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서 성도의 믿음은 왜 동일하고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동일하신 분이죠. 4,000년 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믿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주셨던 믿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로마서를 1장부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상황이 살짝 어색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인정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로마 성도들을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깐깐하고 꼰대 같고 까칠한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무리는 단 두 무리입니다. 첫 번째가 같은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거나 같은 혈육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나 로마 성도들은 이방인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도 섞여 있겠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통칭하여 부르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곧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찬하신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알아야 할까? 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시대를 거스르고 문화를 초월하여서 민족을 초월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성도들은 왜 알아야 할까? 사도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확인입니다. 로마 성도들과 우리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은 결혼식 때 혼인 서약과 비슷합니다. 주례자는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끝까지 또는 영원토록 사랑하시겠습니까? 신랑은 짧고 굵게 대답합니다. 네. 이 짧은 대답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금 내가 마주보고 있는 당신을 나의 신부로 맞이하여서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깊은 의지와 의미가 그 대답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담아서, 강한 의지를 담아서 성도에게, 신자에게 서약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네, 아리송하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을 상속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시작으로 온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찬받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지는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을 상속하신다는 것은, 그 후손에게 세상을 상속하신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목회자는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의 본당과 로고스와 글로리 간에 발 디딜 틈 없이 성도들이 북적북적 붐비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기대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목회자들과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목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비어있는 자리에 물리적인 사람만 가득 채워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교회에 몰려오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디모데, 바울, 누가 청년부, 그 밖에 내가 속해 있는 청년부, 장년부, 전도회, 새 가족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 찾아왔는 새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도 받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수련회도 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기대하고 소망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 조장으로 성경 공부 리더로 섬기기도 하고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는 사회비라도 받잖아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알바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주일학교도 섬기고 고등부도 섬기고 중등부도 섬기고 내가 속해 있는 부서도 섬기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우리 부서, 우리는 우리의 그릇이 딱 대구 동부교회 정도 사이즈라면은 하나님은 더 큰 그릇을 가지고 계시죠. 온 땅이 예배당이 되는 소망입니다. 이 예배당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김강석 거리와 그리고 동성로 거리, 우리가 발을 딛고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당이 되기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 노래로 부르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 부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이 마치 씨앗이 퍼져서 곳곳에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부서를 통하여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당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문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로또를 혹시 사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로또 사본 적 있으신가요? 네, 로또 사셨다면은 회개하시고, 네, 그리고 그 사줄 돈에 그 옆에 있는 친구 커피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도 당첨된 적 없으시죠? 네, 당첨돼봤자 아마 몇천 원, 몇만 원 정도 당첨됐을 거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년 동안 로또를 샀는데 한 번도 당첨된 적 없습니다. 5천 원도 당첨된 적 없습니다. 계속해서 로또를 사시겠습니까? 네, 로또를 안 사시겠죠. 후회하시겠죠. 차라리 그 로또 샀던 돈으로 매주마다 사는 건가요? 저 잘 몰라서 그런데 매주마다 로또를 샀으면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 먹든지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책을 샀든지 네,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친구가 로또를 산다고 하면은 말리겠죠. 야, 백날 사봐라. 절대 당첨 안 된다. 아브라함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여기 핵심이 이겁니다.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00세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99세입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약 25년이 흐른 거죠. 25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라의 몸은 이제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안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내용과 그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는 안다거든요.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과 아내의 상황과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란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맹신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실들을 숙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그만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도 주시지 않고 자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시지 않았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 가득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혹 자녀를 주신다고 하여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상식적이었죠. 여기 19절에도 나와 있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의심하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상속자라는, 나의 자손들은 세상의 상속자라는 그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회복될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때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만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될 거야. 기대와 기쁨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은 주구장창 반복하시는데 설교 때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머리는 동의하지만 가슴이 인정하지 않죠. 아브라함으로부터 4,000년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로부터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보는 김강석거리와 동성로를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죠.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는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수송못에 가든지 앞산공원에 가든지 그곳에서는 들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2050년에 지금부터 2050년이면 25년 뒤죠. 그때 대구 기독교 비율은 1.9%라고 추측합니다. 이게 어떤 외부 단체에서 한 게 아니라 그 교계 내에 영향력 있는 리서치 팀에서 한 겁니다. 기독교 리서치 팀에서. 대구 기독교 비율을 1.9%, 약 반올림해도 2%로 추측합니다. 2%면은 약 4만 명입니다.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 몇만 명 들어가시는지 아시나요? 6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50년에는 그 월드컵 경기장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묻겠죠. 월드컵 경기장 하나도 채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온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배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킹 오브 킹스와 같은 영화가 아무리 박스 오피스를 1위 해도 뭐 50만 명이 보든 100만 명이 보더라도 복음화율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능합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와 같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안 됩니다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읽어도, 우리가 귀로 들어도 우리 마음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확신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그런 나눔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때는 이제 뭐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서 친구들끼리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너희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한 고2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아마 원래 제 꿈이 검사였거든요. 근데 1학년 1학기 때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 아, 나는 될 수 없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고 바꿨던 게 기자였습니다. 네, 신문사 기자가 돼서 어떤 이런 사회 어떤 불법이나 불의를 고발하는 정의로운 기자가 되고 싶다. 네,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다 이렇게 꿈이 뭐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물으면은 대부분 이런 대답이죠.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다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비범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은, 난 우리나라 최초 노벨 물리학상. 여러분이 들으면 황당하겠지만, 어휴, 그렇구나, 이렇게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때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라면은 할 수 있을 거야.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면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친구. 나 이번 시험에 꼭 전교 1등 할 거야 하면은 그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나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 나가면은 꼭 금상 탈 거야 하면은 꼭 금상을 타서 금이 환영하는 친구였습니다. 네, 뭐 항상 그랬다는 거 과장법이지만, 항상 그랬다기보다는 정말 내가 그 친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런 것들을 할 거야 하면은 뭔가 아시죠? 정말 그것을 이루어낼 것 같은 친구였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루심을 확신합니다. 어떤 근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근거와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를 삼아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이 믿음이었고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얻지 못하고 땅도 얻지 못했지만 무엇을 얻었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토록 세상을 호령하던 애굽의 바로 왕을 쩔쩔매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실수였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태어났을 때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경험은 쌓이고 쌓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경험이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도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100세, 99세란 나이도 그거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임신할 수 없는 몸도 문제로 보이지 않고 방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루심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은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믿음의 자손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세상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입 밖으로 그 계획을 내뱉으셨다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로 믿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분명 목격한 적도 없고 과학과 의학으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다르게 질문하면 왜 믿고 계신가요? 증명할 수 없고 설명 불가능한 그 부활을 여러분은 왜 믿고 계신가요? 믿고 있는 사람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 못 하시나요? 왜 부활을 안 믿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때부터 크고 작은 시련도 있고 방황도 있었고 흔들림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생각하실 때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낭비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호송세월 보낸 것처럼 호송세월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조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간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머물던 그 내용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식어 있는 나의 마음을 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면은 이 온 땅을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이루십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성로에서, 김강석 거리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십니다. 네,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고백이 나에게 선물과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부모와 자녀가 DNA를 공유하듯이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과 우리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확신도 우리도 함께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이루심을 확신하는 수준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루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간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세상, 성도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한 세상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